반갑습니다. 책을 35쪽 펴십시오. 저번 주까지는 공덕과 복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달마대사가 양무제를 만나서 그 양무제가 탑을 많이 짓고 많이 세우고 절을 짓고 불상을 조성하고 또 경전을 간행하고 또 승려를 배출하고 하는 등의 무수한 불사를 행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양무제가 달마대사에게 내가 이렇게 많은 공덕을 지었는데 이 공덕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달마대사가 이런 지하에 털끝만한 공덕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 분개한 이 양무제가 이제 그 달마대사를 쫓아내 버리죠. 그리고 달마대사 소림굴에 들어가서 9년 동안을 면벽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그 옆에 모시고 있던 지공국사라는 스님이 이제 이 양무제를 깨우쳐 준다 이 말이죠. 왜 그 달마대사가 그렇게 얘기했는지를 조곤조곤 설명을 해주니까 그때서야 이제 깨닫고, 그 이후에 달마대사를 3번이나 궁궐로 때마다 초청을 했지만 그에 응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 대화를 보고 이 해능 스님이 공덕과 복덕에 대한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주로 종례로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공덕과 복덕의 의미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공덕인지 복덕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우리는 쓰고 있다. 저 역시도 어느 때는 복덕을 공덕이라 하고 공덕을 복덕이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 것처럼 지금까지도 이 혼용돼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이 해능대사는 엄격하게 그걸 구분지어서 얘기하고 있다. 공덕이란 정신적인 영역으로 행해지는 베품, 그게 공덕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복덕이란 물질적으로 베풀어지는 일, 그게 복덕이라고 할 수 있다. 더 쉽게 말하면 공덕은 마음으로 짓는 깨달음을 향해 나가는데 마음으로 짓는 그 불사, 이게 공덕이고, 복덕은 뭔가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서 도시로 베풀어지는 일을 복덕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나오는 말로 한다면 공덕이란 자성을 깨닫는 데 있고, 복덕이란 유형의 물질을 보시하는 데 있다. 이렇게 구분지어서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양무제가 공덕이 얼만큼 되느냐고 물었을 때 그 외형적인 것들은 공덕이 아니잖아요. 따져보면. 그래서 한 푼어치도 없다고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달마대사가 틀린 말은 아닌 거죠. 결국 양무제가 그것을 허물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런 뜻이에요. 그게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의 요약이고, 35쪽에 제5 안락세계라고 하는 장입니다. 이 안락세계라고 하는 말은 극락세계라는 말과 다른 이름일 뿐이고 뜻은 같습니다. 또 우리가 말하는 그 안양국도 극락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저 과천 옆에 있는 안양이 그런 뜻이에요. 극락이란 뜻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서방정토라도 같은 말이죠. 또 불국토, 이 말도 같은 말이에요. 부처님이 사는 땅이란 뜻이고, 정토라는 건 아주 서쪽에 깨끗한 땅, 부처님들이 사시니까 깨끗한 땅이라는 뜻이고, 이 말들이 다 같은 의미다. 그러니까 결국 이 안락세계장은 극락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이라는 뜻을 알 수 있는 거죠.
과연 우리는 극락세계가 어디에 있는가? 경전에는 경전에는 서방으로 10만억 국토를 지나서 그곳에 극락세계가 존재한다. 아미타경에도 그렇게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면 서쪽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겨나잖아요. 그죠? 근데 서쪽은 개념으로서는 맞는데 과연 절대적인가 하는 거죠. 방위가 서쪽이 절대적일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마다 서쪽을 가리키는 방향은 다를 수 있죠. 그죠? 내가 이쪽을 가리켰는데 어떤 사람은 저쪽을 가리킬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반대편에 서 있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우리가 동해바다라고 하는데 저쪽에서는 동해바다라고 안 하죠. 그죠? 다른 의미로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반대 방향, 서해바다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쪽이라고 하는 말에는 절대성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은 서쪽으로 10만억 국토에 서방 극락세계가 있다고 하니 이것에 대한 의심이 일어난다는 걸 이제 묻는 거예요. 위공이 물었다, 여쭈었다. 제가 보니 모든 이들이 아미타불을 생각하여 서방의 안락국토에 극락국토에 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극락국토가 있습니까? 이것이 의심입니다. 육조께서 말씀하셨다. 자세히 들어라. 부처님께서 왕사성에 계시면서 경을 설하시니 그 경의 뜻을 헤아리자면 하근기인 이들에게 극락이 멀다 하시고 상근기인 이들에게 극락이 가깝다고 하셨나니 모든 경문의 이치가 분명하니라. 왜 하근기한테는 멀다 하고 상근기한테는 가깝다 했을까요? 이것을 이제 방편문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그 사정에 따라서 표현한 언사다 이 말이죠. 근데 이 두 말이 틀린 말은 아니라는 뜻이죠. 다음에 한번 설명이 나오니까 한번 읽어가면서 볼게요. 사람에게는 깨달음과 어리석음이 있어 빠르고 느림이 있지만 법에는 두 가지가 없느니라. 미육한이나 아미타불을 부르며 극락세계에 나기를 구하지만 깨달은 이는 그 마음만을 청정히 하느니라. 그러므로 유마경에 마음이 청정해지면 곧 불국토가 청정해진다고 하였느니라. 결국 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 법이 아니에요. 불법은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불이는 둘이 아니다 이 말인 거죠. 둘이 아니라는 말은 하나란 뜻이죠. 그런데 뭐가 둘이냐? 이 중생의 근기가 둘이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과 깨달은 사람은 당연히 빠르고 느린 게 있겠죠. 그래서 그 차이는 있으나 법에는 차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아까 말한 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저 서방 정토의 극락세계에 나기를 발언한다. 그렇겠죠. 보통 사람은 다 서방 10만억 국토를 지나서 있다 하니까 아미타불을 지극히 부르면 거기에 간다 하니까 나는 어쨌든 아미타불 불러서 서방 정토에 가겠다 하는 사람한테는 그게 열심히 하겠죠. 근데 그걸 이 해능 스님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극락은 그 서방 세계 10만억 국토를 지나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네 마음이 청정하면 그 자리가 극락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디 딴 데를 갈라 그래. 그게 어리석은 거지. 네 마음을 청정히 하는 것이 그게 극락세계란 뜻이야. 그래서 유마경에도 보면 마음이 청정해지면 국토가 청정해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미 청정해진다는 불국토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국토가 청정해진다는 말은. 근데 우리는 대체로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세상이 깨끗해야 내가 깨끗해지는 거지. 세상이 물들어 있는데 나 혼자만 깨끗해지면 되나? 이렇게 얘기하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네가 청정해져야 이 세상이 청정해진다라고 얘기한다. 이 얘기는 이런 말하고도 같아요.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예를 들어서 뭐 남편하고 산지가 꽤 됐죠. 그러는 동안에 그 남편을 바꾸려고 엄청 노력했죠. 안 했어요? 했죠. 했는데도 안 됐죠. 지금은 이제 체념하고 포기하고
일정 부분 양보하고 그리고 타협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안 바뀌는 원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원리는 뭐냐면 이 말에 빗댄다면 내가 바뀌었으면 남편도 바뀌었을 텐데 나는 안 바뀌면서 남편을 바뀌길 바랬다는 거죠. 그러니 이게 바뀔 수가 없는 구조죠. 이걸 이제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고 내가 바뀌면 주변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 원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청정해지면 세상도 청정해진다는 거죠. 이 얘기는 이렇게 바꿔서 또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청정해진다는 건 뭐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이 청정해지지? 이 말을 좀 더 쉽게 풀이하자면 순수해지는 거예요. 내가 순수해지는 거. 순수해진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마음에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이나 쓸데없는 번뇌망상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여기서는 십선업을 지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청정해 줄 수 있다. 십선업이란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사음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꾸며 말하지 않고 이간질하지 않고 험한 말하지 않고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지 않은 것. 그게 십선업이에요. 그걸 지키면 마음이 청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어떤 뜻으로 보면 수행이 겸비돼야, 그죠? 수행이 근본이 되어야 내 마음이 청정해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면 내가 수행이 된다는 마음은 어떤 뜻이냐면 소위 말하면 아이와 같은 마음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마음이 청정해진다는 거. 아이와 같은 마음이다. 그래서 경전에도 보면 동심이 곧 불심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이의 마음이 곧 부처의 마음이다. 그 말은 아이들은 어때요? 뭔가 꾸며서 말하거나 돌려서 말하거나 그죠? 또 포장을 해서 말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죠? 고지곧대로 있는 대로 본대로 얘기하죠. 그게 순수한 마음이잖아요. 아이가 엄마가 하지 말라는 말까지 한단 말이에요. 남한테. 그러니까 그 경계가 뭐냐면 솔직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솔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마음이 순수함이라는 거죠. 그게 청정한 마음과 맞닿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청정하지 못한가? 이렇게 따져보면 내가 이미 살아오면서 끊임없이 쌓아왔던 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지금 생이 아니래도 과거 생으로부터 끌고 온 그 습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 습관들이 뭐냐면 나는 사물을 보고 뭔가를 가지고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 뭔가를 가진다는 게 뭐냐면 바로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이나 나의 경험이에요. 그걸 가지고 판단하게 돼 있잖아요. 뭔가 대상을 보면 아 저것은 내가 언제 어디서 뭘 본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아 저 소리는 내가 언제 어디서 들었는데 라고 항상 이렇게 작동이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원리가. 그러다 보니까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기가 어려워진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결국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뜻은 내 안에 전제된 어떤 생각이나 선입견이나 고정관념도 없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있으면 당연히 그게 작동이 되니까 그 기억으로 과거의 기억을 떠올려서 현재 보는 걸 껴맞춘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착각이나 오해나 잘못 인식하거나 또는 과거의 경험으로만 판단하는 경우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럼 아이나 또는 수행을 많이 한 선사는 이 경계가 없다는 거죠. 전제된 기억이나 전제된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이 없어서 있는 그대로 보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없으니까. 그게 바로 청정해진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똑같이 그 번뇌망상을 가지고 계속 살아간다면 그 번뇌망상은 점점점 커져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그 괴로운 일들이 걱정거리가
더 많아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80 넘으신 보살님들 보면 내 걱정하고 살잖아요. 우리 모친도 맨몸 걱정만 해. 그런 걱정 그 뭐 돈도 안 되는데 왜 자꾸 하냐고 그래도 그게 일상이야 그냥. 그러니까 내가 끌고 온 마음이다 이 말이야. 그걸 과거로부터 끌고 온 마음이니까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버려본 적이 없어. 왜? 들고 있어야 편하다고 생각해. 근데 걱정이잖아요. 그게 편할 리는 없잖아요. 괴로움이죠, 사실. 괴로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끌고 살아.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 괴로움도 우리가 이사를 하면 이삿짐을 정리해야 되죠. 정리 안 하면 또 옮겨가기 쉽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집에 30년을 살았다고 쳐봐요. 그 짐을 만약에 이사한다 치면 몇 트럭은 없어야 될 거예요. 그 30년 동안 쌓여온 불필요한 짐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30년을 더 살아서 그 30년 동안 쌓여온 그 망상과 번뇌와 괴로움은 또 걱정거리는 얼마나 쌓였겠어요. 그렇겠죠. 그럼 내가 그걸 버리지 않는 한은 다음 생에 안 끌고 갈까요? 그걸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게 업식이니까. 부처님이 그것은 윤회한다고 했잖아요. 그건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다음 생을 만나도 그 괴로움은 계속 함께 할 것이고, 그죠? 또 그 다음 생을 만나도 그 괴로움을 함께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를 자주 옮기면 짐들이 많이 줄어요. 자꾸 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불필요한 것들을.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리커버리를 한번 하는 이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버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젊은 날부터. 안 그러면 여러분의 미래도 제가 얘기한 그 80대 넘은 분하고 거의 흡사해진다. 그건 바람직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때라도부터 젊을 때라도 자꾸 버리는 연습을 해야 된다. 마음의 찌꺼기들까지라도 자꾸 버려야 한다. 그래서 마음을 비워야 해. 그 비우는 작업이 이 청정해지는 일이에요. 그래야지 마음이 때가 묻지 않고 마음이 순수해진다. 그래야 삶이 훨씬 단순해지고 그리고 행복해진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스님, 세상은 복잡합니다. 어떻게 단순하게만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행복한 사람은 단순한 데서 다 있어요. 원리는 그게 단순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복잡한 거를 끄집어 오는 거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건 그 생각일 뿐이지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삶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복잡한 걸 만드는 거죠. 복잡하게. 안 복잡해도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자꾸 생각이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생각이 깊어지는 게 아니라 많아져. 쓸데없이 막. 걱정 안 해도 되는 것까지 걱정해. 또 심지어 오지랖도 넓잖아. 우리 또 한국 사람들은. 오지랖도 넓어. 괜히 안 해도 될 것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경계들 때문에 이 마음이 복잡해지니 그런 경계들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내려놔야만 된다. 그게 마음이 청정해지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방위를 정하여 차별이 있다면 동방 사람은 무량수부를 생각하여 서방에 나기를 원하겠지만 서방 사람은 어느 곳에 나기를 원하겠는가? 동방 사람도 마음이 청정하면 죄가 없고 서방 사람도 마음이 부정하면 죄가 있느니라. 여기에는 그 방위에 대한 개념을 말한 거예요. 서방 종토에 극락세계가 있다고 하니 만약에 동방 사람은 그러면 맨날 서방에 나기를 바라면 그 사람은 만약에 죄를 짓지 않았어도 서방에 가지 못하는 것이냐. 또 반대로 내가 서방의 세계를 나기를 원한 종토가 서방에 있다 하는데 나는 서방에 났다. 그럼 서방에 나면 무조건 다 극락이냐. 마음이 서방에 있는데도 마음이 더럽고 악한 마음이 있고 죄가 있다면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극락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모순을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동쪽과 서쪽이라는 경계로서 일어나는 그 모순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니 결국 이 극락은 방위에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서방 동방에 서방 종토라고 하는 것이 꼭 그 서쪽에 있는 것만이라고 할 수 없다.
그걸 이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범부는 어리석어 자성을 깨닫지 못하여 자기 마음의 극락국토는 알지 못하고 서방 극락을 따로이 구하느니라. 깨달은 이는 있는 곳이 극락세계라. 머물러 있는 곳마다 항상 안락하다고 하셨느니라. 결국은 어리석은 사람은 깨달음을 얻지 못해서 따로 이 서방 세계를 꼭 불러서 가고자 하지만, 그러나 깨달은 이라면, 지혜로운 이라면 극락 세계가 따로 서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청정히 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안다는 뜻이죠. 굳이 어디 서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몸뚱아리 안에 이미 극락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서 마음을 잘 다스리고 마음을 깨끗이 하고 청정하게 유지할 수 있게끔 한다는 뜻이죠. 번뇌망상과 악심이 없으면 서방 극락이 멀지 않고 가득하면 비록 무량수보를 생각하여도 극락은 멀고도 먼 곳이니라. 결국 번뇌망상과 악한 마음은 뭐예요? 이거를 이제 시박업이라고 표현하는 마음이에요. 시박업은 뭐냐면 아까 반대로 십선업의 반대죠.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사음하고 거짓말하고 꾸며 말하고 이간질하고 또 험한 말하고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이 시박업이에요. 그게 나쁜 마음이죠. 그러니까 번뇌망상과 이런 마음이 있다면 당연히 극락세계에 갈 수가 없겠죠. 이런 사람한테는 극락세계가 먼 것이고, 이게 없는 사람이라면 극락세계가 가깝다. 왜? 그 마음이 이미 극락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를 이제 유심정토라고 얘기해요. 유심정토. 오직 마음이 정토다. 정토가 서쪽에 있는 게 아니라 네 마음이 청정한 그곳이 바로 정토다. 이런 설이 있었어요. 부처님 말씀에. 이거를 이제 이 해능 스님은 그 자체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극락은 서쪽에 있는 것이라고 거기만 믿고 나는 아미타불만 영하면 된다 하니 삶은 아무렇게나 살면서 아미타불만 불러갖고 서방정토를 가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지 마라. 네 마음이 곧 극락이니 따로 할 것 없이 네 마음을 청정히 하는 것이 바로 그게 핵심이다. 그래서 번뇌망상과 악한 마음을 없애면 그 자리가 바로 극락이다. 따로 이 극락을 구하지 마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자리에 서방의 극락 세계를 옮겨다가 잠깐 사이에 그대들에게 보게 할 테니 너무 모두 보기를 원하느냐 그랬어요. 극락 세계를 보여준다니 다 본다고 안 하겠어요? 눈이 자다가도 눈이 커져가지고 극락 세계를 보여준다고 이렇게 된 거죠. 대중 모두 갈망하여 공경하게 예배하고 보여주기를 간청하였다. 그대들은 따로이 구하려 하지 말라. 잘 들어라. 이러면서 그대들의 육신은 극락국토의 성이요. 내 몸뚱아리가 성이라는 거예요. 극락국토의 성이고, 눈과 귀와 코와 혀는 극락국의 사대문이다. 눈, 귀, 코, 혀, 눈, 귀, 코, 혀가 동문, 서문, 남문, 북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안으로 뜻은 안이비설신의 중에 의죠. 여섯 번째 의는 극락국의 대골문이다. 정문이다 이 말이에요. 들어오는 정문이고, 또 마음은 땅이요. 바탕인 땅이고 자성은 왕이 되나니 마음의 땅 위에 자정하여 만반의 정사를 다스리는 것이다. 이게 극락이라는 거예요. 극락세계 잘 봤어요? 결국 극락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내 몸 안에 있다는 거죠. 내 몸이 극락의 성이고 눈, 귀, 코, 혀, 혀가 사대문이고 내 생각이 대골문이고 마음이 땅이고 왕이 자성이라는 거죠. 그러니 결국 극락이 어디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네 안에 있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불성이라는 것도 사실은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밖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네 안에 있는 걸 찾으라고 하는 거죠. 자성의 왕이 뚜렷이 밝아지며 마음의 국토가 안락하여 극락세계를 성취하느니라. 자성의 왕이 뚜렷해진다는 것은
내가 견성의 성품을 보고 그 성품에 완벽하게 안팎으로 밝아지면 이런 뜻이요. 성품을 보아가지고 깨달음을 얻었다면 이런 뜻이겠죠. 깨달음을 얻었다면 그 사람은 극락세계를 이미 성취한 것이다. 극락이 서방세계에 있는 게 아니라 네가 어리석음을 깨달으면 그게 바로 극락세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자성이 있으면 왕이 있는 것이고 몸과 마음이 있는 것이며 자성이 사라지면 왕이 없는 것이고 몸과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다. 부처는 자성을 향하여 있으니 밖에서 구하지 말지니라. 결국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는 말은 뜻이라고 하는 말과 또 마음이라는 말과 자성이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다를까요? 뜻이란 말은 정확히 말하면 의식이란 뜻이에요. 의식. 의식과 또 마음과 자성은 어떻게 다르겠어요? 같은가요? 다른가요? 여기 지금 분명히 다르게 쓰고 있잖아요. 마음은 땅이고 자성은 왕이고 의식은 극락국의 대궐문이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부처님은 심의식이라는 말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심의식. 심은 마음이란 뜻인데 사실은 여기서는 의식에 해당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의식. 제6식에 해당되는 거죠. 육식. 그리고 두 번째 의라고 하는 건 이건 이제 마나스라고 해가지고 잠재의식이란 뜻이에요. 이거 7식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식. 세 번째 식은 이게 성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성이란 성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것은 아레아식 제8식이라고 그래요. 이 심의식이 우리의 의식을 세분해서 얘기하는 부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구식까지도 얘기해요. 구식은 청정식이라고 한다. 아말라식이라고 해서 이건 청정식이라고 한다. 그 청정식은 어떤 거냐면 사실 이게 성품에 해당되죠. 청정한 성품. 그냥 성품이 아니고 청정한 성품. 왜? 이 청정식은 가장 나의 마음 가운데 핵심이고 가장 맑고 청정한 마음을 말한다. 그 마음 위에 겉에 쌓여진 마음이 장식은 뭐냐면 내가 과거로부터 끊임없이 기억하고 생각하고 해왔던 업식이 제8식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게 저장돼 있어요. 고스란히 저장돼 있다. 데이터처럼 저장돼 있어요. 그리고 7식은 잠재의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로 꿈을 꾸거나 이렇게 무의식 상태에서 일어나는 경계가 바로 제7식이고 의식은 눈, 귀, 코, 혀, 몸을 통해서 분별되는 인식. 그게 의식이다. 이거를 이제 세분해서 얘기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저렇게 그 의식을 말하기도 하고 또 심을 말하기도 하는데 그런 뜻으로 세 가지를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성이라고 하는 말은 성품이란 뜻이기도 하지만 결국 그 자성에는 성품과 또 성품을 둘러싸고 있는 것까지 포함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성이 있으면 왕이 있는 것이고 자성이 몸과 마음이 있는 것이며 자성이 사라지면 왕이 없는 것이고 몸과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다. 부처는 자성을 향하여 있으니 밖에서 구하지 말지니라. 견성한다는 것은 그것을 내 성품을 보는 일이잖아요. 내 성품을 보는 게 견성이에요. 그게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밖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성품이. 그러니까 내 안을 보는 일이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성에 미혹하면 중생이고 자성을 깨달으면 부처이니라. 자비는 관음이고 희사는 대세지며 청정은 석가이고 평등은 아미타니 모두 다 자성으로 지었노라. 이는 깨달음의 공릉이니라. 자성에 어리석으면 결국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중생이니 자성을 깨달으면 그게 바로 부처다. 내가 자성을 깨달으면 부처인데
내가 자비의 마음이 일어나면 그게 관음보살이고, 희사는 기쁘고 평등한 마음이 일어나면 대세지보살이며, 청정함이 일어나면 석가모니 부처님이고, 평등한 마음은 아미타 부처님이다. 이게 다 자성을 보고 수행을 통해서 일으켜지는 깨달음의 효능이란 뜻이죠. 공능이라는 말은 깨달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익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깨달음을 얻으면 이 네 가지 마음이 생겨난다. 사무량심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게 자비희사예요. 자비희사가 사무량심이라요. 보살이 갖춰야 될 네 가지 한량없는 마음. 그게 사무량심인데 자비희사를 말한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자비보살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비보살이라고 한다. 모든 고통을 없애준다고 하는 분이니까 그래서 즐거움을 주는 대신에 괴로움을 제거해 주니 자비보살이라고 하고, 그 대세지보살은 기뻐하면서 마음이 어디에도 치우쳐지지 않는, 사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도 치우쳐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청정한 마음은 석가모니 부처님이고, 평등한 것은 아미타 부처님이다. 결국 우리가 자성을 깨달으면 이런 경계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자비롭고 기뻐하고 마음이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청정해지고 평등해지는 이런 경계가 그 깨달음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깨달음의 공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상 아상은 수미산이고, 삿된 마음은 고해바다며, 번뇌는 파도요 독하고 해로운 것은 악룡이니라. 그러니까 인상 아상은 뭐예요? 아상 인상이잖아요. 우리가 금강경에서 나오는 말로 아상 인상이라. 아상 인상이란 말은 내가 뭔가를 분별심을 일으켜가는 경계를 아상이라고 하고, 상대하고 관계로서 분별을 일으키는 걸 인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일으키는 그 경계가 바로 수미산이고, 삿된 마음은 괴로움의 바다고, 번뇌는 그 바다의 파도고, 독하고 해로운 것은 악룡이고, 허망함은 귀신이며, 번뇌와 속박은 물고기와 자라이고, 탐내고 성내는 것은 지옥이고, 어리석음은 축생이라. 이는 다 무명으로 망령때의 지음이니라. 결국 아상인상이나 삿된 마음이나 번뇌나 독하고 해로운 것이나 허망함이나 번뇌의 속박이나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들은 다 어디에서 비롯돼요? 무명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무명은 무슨 말이에요? 밟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 이 말이에요. 그 밟지 못하다는 말은 매하다는 뜻이고 어리석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혜로워지면 반대로 어떻게 되겠어요? 아상인상이 없어지고 삿된 마음이 사라지고, 번뇌와 파도, 번뇌나 독하고 해로운 것이 또 사라지겠죠. 이제 그 다음 구절이 그런 대꾸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십선을 행하면 극락이 스스로 오고, 인상 아상을 없애면 수미산이 거꾸러지며, 삿된 마음이 없으면 해수가 바닷물이 마르고, 번뇌가 없으면 파도가 사라지며, 독해를 없애면 악룡이 끊어지느니라. 결국 이 아상인상, 삿된 마음이나 허망함이나 번뇌의 속박이나 탐진치 삼독심이나 이런 무명으로 지어진 바를 없애는 것은 결국 첫째는 십선을 행하는 일이고, 십선이 뭐예요?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사음하지 않고 또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꾸며 말하지 이간질하지 않고 험한 말하지 않는 그런 경계를 하면 극락이 스스로 찾아온다. 마음이 청정해진다 이 말인 거죠. 극락이 찾아온다. 그리고 아상인상을 없애고 삿된 마음이 사라지고 번뇌가 없고 독해를 없애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이 평등해지고 청정해지고 공해지는 거예요. 청정해진다는 말은 공해진다는 뜻이기도 해요. 우리가 공이라는 말을 비유를 들면 저 허공의 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허공은 텅 비어 있으나 또 가득 차 있기도 하다. 그래서 공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다. 텅 비어 있으면서도 가득 차 있다는 의미다. 없다는 게 아니에요.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공기는 가득 차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이라는 개념에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는 말이 같이 중복되어 있는 표현이다. 사람들이 이걸 되게 헷갈려해요. 왜 있다고 하면 되고 없다고 하면 되지? 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고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실체를 더 정확히 표현한 말이라는 거예요. 허공을 없다고만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텅 비어 있다는 말은 맞지만 없다는 말은 맞지 않다 이 말이죠. 왜? 허공은 반드시 광활한 저 하늘 위에 존재하고, 첫째는 그죠? 허공이 존재하고, 또 그 허공이 없다고만 할 수 없는 건 이미 공기로 가득 차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분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공기를 스님 못 느끼죠?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하면 느낍니까? 흔들어 보세요. 막 흔들면 공기가 느껴진대. 그럼 그렇죠. 뭔가 중력에 의해서 뭔가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 말도 맞네. 이게 결국 없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이라는 말은 텅 비어 있지만 또 가득 차 있기도 한 표현이다. 그래서 마음이 공해진다는 건 텅 빈다는 뜻이고, 텅 비어진다는 것은 이 불순한 찌꺼기들을 없애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불순한 찌꺼기들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아상, 인상, 삿된 마음, 독한 마음, 뭐 번뇌, 허망함, 번뇌의 속박, 탐진치, 삼독심 하는 이런 마음들을 없애는 거예요. 그게 찌꺼기란 말이에요. 그것들이 사라지고 나면 마음은 저절로 텅 비어진다. 그게 공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그 세계가 뭐다? 이미 극락이죠. 그게 극락이라는 거예요. 굳이 어디 가서 극락을 찾지 마라. 극락은 바로 네 안에 있느니라.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해능 스님이 이런 깨달음을 주는 거죠. 대중들한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대에는 어찌 보면 야 극락 서방경태 극락 있대. 너 열심히 노력 극락세계 갈 수 있어. 이러면 누가 간다. 아 그럼 나 극락세계 가게 열심히 노력할게요.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뭐 나이 든 보살님들이나 뭐 그 말을 믿을까? 젊은 사람들이 누가 그 말을 믿겠어요? 그죠? 너 죽은 다음에 갈 수 있어 이 말을 누가 믿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이 말이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우리가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이때가 거의 한 서기로 치면 600년대 그때란 말이에요. 신라시대쯤 됐을 때란 말이에요. 그때는 극락이라고 하면 아주 절대적인 믿음을 아마 가졌을 때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야 극락이 그런 곳에 있는 게 아니야. 네 마음 안에 있어. 이런 법문을 했다고 쳐봐요. 이건 그 당시로 친다면 제가 봤을 땐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한 그런 법문이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이 유심정토라는 말은 부처님 말씀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거를 이렇게 법문하면서 대중들한테 얘기했다는 것은 저는 그 사상 자체가 굉장히 안목을 바꿔놓는 어찌 보면 지금으로 친다면 어떤 개혁적인 혁명적인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뭔가 마음의 울림이나 깨우침이 지금 이 시대에도 그게 더 느껴지는 이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경전을 보면서 육조단경을 보면서 이 안목이 많이 좁았던 안목이 좀 넓어진 느낌, 좀 깊어진 느낌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대목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고요. 다음 시간에 또 해보겠습니다. 자, 한잔씩들 하십시오.